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죄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올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려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것이 어떻게 예배로 옮겨가는가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의 그 뜻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물을 길러러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은 이상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상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니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말을 건넬 때 예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요. 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절에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여인도 예수님한테 반응을 좀 이상하게 보였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인은 우리가 그냥 마시는 생수에 대하여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시켰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주시고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대뜸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인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분위기가 너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민망했을까요? 이번에는 그 여인이 주제를 싹 바꿔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예배에 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좀 생뚱맞은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물 달라고 그랬다가 내가 주는 물을 먹었으면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나 주세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무슨 조금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메시아 만난 것을 너무 기뻐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했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좀 있었거든요. 뭐가 좀 이상했느냐? 왜 이 여인은 하필 낮 12시 그 뜨거운 때앗볕에 운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신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딱히 우리들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없어요. 물 달라 그랬다가 왜 물을 달라 그러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주세요. 남편을 데려오라. 예배가 어떻게 했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자가 메시아 만났다 하고 동네에 들어간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때앗볕 아래 이 여인은 왜 하필 운물가로 와야 됐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이 여인이 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일부러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당시에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하는 법이 있었죠?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돌을 들어서 던지지 못했죠. 가늠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은 당시의 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하셨나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다면 지금 아마 살아있지도 못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법으로 볼 때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왜 남편이 5명이었느냐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을까?
그런 가운데 왜 운물을 이 더운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런 여인을 또 예수님은 왜 만나러 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들 가운데에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우리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떨 때 보면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속에 답답함을 가지면서 짐을 지고 가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 못하고 혼자만 안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하필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 여인에게 채워지지 아니하고 충족되지 않는 내면의 갈증과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목마른 갈증을 이 여인이 안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만족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운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마치 이 여인이 갈급하게 그렇게 찾고 있는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운물에 물을 떠가지만 그 물을 먹고 또 물이 떨어지면 갈증이 나서 그 운물을 또 찾아와야 되잖아요. 마치 남편을 찾았다가 또 그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갈구하며 찾아야 되는 그 남편과 이 운물이 오버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소연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이 운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갈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스치푸스 신화에 보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스치푸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벌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큰 바위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벌을 내렸느냐? 이 바위를 밀어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이 모든 벌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꼭대기에다가 돌을 그 바위를 올려놓으면 도로도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또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평생에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치 그와 같이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자신 인생에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만족하고 하려도 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갈등과 갈증과 갈망과 욕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될 때까지 그는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몸과 마음은 지쳐있고 그의 영혼은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의 사막에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보호 아래서 여자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하면 남편이 이렇게 보호하게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도와줄 아버지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누가 나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이 되어주고 이 여인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보호자가 필요했고, 자신을 대신해 줄 대리자가 필요했고,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너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무지무지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싶어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을 데려올 수가 없었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혼은 남편만이 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 지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계속해서 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또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을 빨리 해서 자기가 그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내가 언제까지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그 시간에 운물에 그 때 앞에서 물을 기르러 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폐하였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갈망이 없습니까? 우리도 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찾아다니는 그런 강박이나 집착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에 집착합니다. 때로는 사람에 집착합니다. 때로는 인정받으려고 집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가지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것 가지면 내가 이제 안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불안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손에 쥐자마자 곧 불안은 다시 나오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들 늘 뭐를 찾아요? 물을 찾아요. 제가 당뇨병을 걸려봐서 아는데, 지금도 걸려 있지만은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갈증을 느껴요. 그런데 물을 먹었잖아요. 1시간도 안 돼서 또 물을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바로 아무리 찾고 또 찾고, 이것을 하면은 내가 만족감이 있고 저걸 하면 내가 채워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 우리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들은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싹 왔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갈증이고 우리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자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그 가라앉은 심령, 타는 목마름에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첫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채워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하여서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만족함을 얻고 충족되고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재충전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위대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채워지고 우리는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그렇게 자신의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 그 말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자신의 갈증과 그 갈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림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동시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할 때에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에 와 계시죠? 그러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와 있다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거기에 참석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에 와 있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진리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예배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자꾸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를 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즘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갈등도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름이 알려진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아주 독특하지요. 예배인가 쇼인가. 거기에서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강단에서 쇼를 중단하라. 예배 드리러 왔는가 쇼를 보러 왔는가. 순결한 예배가 쇼 기획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계산된 멘트,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그 예배가 점점 쇼로 변해가는 겁니다.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의 설교를 영화관에 입장권 끊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야 오늘 설교 좋았네, 내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형편없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매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아주 퍼포먼스가 대단한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을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주일날 시간 되어서 참석하러 오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내가 갈급한 심령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충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저 출석 도장은 찍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허우적거리거나 방황하고 만족이 없어서 교회를 나왔는데도 만족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 채워지지 않는 갈증,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그 만족은 성령의 샘물을 통하여서 내가 모두 다 충족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여인은 마시는 생수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물을, 성령의 생수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허전한 마음,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도울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과 불안정한 것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소유하면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헬퍼, 이 보혜사 성령을 가짐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받은 자가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성령이 뭐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너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세례밖에 안 받았습니다. 성령은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받은 사람만이 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다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자 그 여인이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만났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갈급할 필요 없이 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방법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 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러나 아무리 가져봐도 그 속에서 만족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 늘 우리의 삶이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 갈급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딴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10년, 20년, 100번, 1000번 교회 와도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일부러 찾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부터 말씀을 듣는 것부터 성령 받기를 갈급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인 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갈급함과 우리에게 있는 이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에 관심 갖기보단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여 그것을 받아 이제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기쁨과 넉넉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